자, 어쨌든 점술과 발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극진한 대접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발락 왕이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발람 점술가를 인솔해 갑니다. 당연히 그 좌우에 여러 고관 대작들도 함께 수행을 했을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수행하는 종들을 이끌고 그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급한 거예요. 돈도 많이 썼어요. 벌써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비를 해가지고 모압으로 밀고 올라오면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그런 어떤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발람 점술가를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언덕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 언덕은 말씀을 잘 보면 발락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에 끝까지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끝까지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전부 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부 가려져서 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부분을 본 거예요. 끝부분을. 그 끝부분 한 자락을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에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뭐라고 저주를 하는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소문에 보면 이 점술가가 기도하는 대로 그 내용이 축복이든 저주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비싼 복채를 주고 부른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상숭배의 마음입니다. 우상숭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금지된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 우상숭배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보다 강력한 존재를 어떻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 그게 우상숭배의 마음입니다. 과거 드라빔과 같이 휴대용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틈만 나면 세워놓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드라빔이 어떤 신의 형상이라고 믿고 있고 그 드라빔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신이 그 기도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우상숭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 생각이 우상숭배의 마음을 도와주고 부추기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우리에게 굴복되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야, 저렇게 힘세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종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복받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저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비슷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100% 무조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마치 그 기도가 주문과 같아서 그 주문을 외기만 하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매우 이루어지기 어려운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머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대신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 점술가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발람은 조금 하나님의 권세에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걸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발락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발람이 주변을 쭉 둘러봅니다. 발람이 어떤 식으로 이 저주 기도를 펼쳐나가는지 알지 못했던 발람 왕과 신하들은 그저 발람 점술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람 점술가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주변의 어떤 지형 지물을 살펴보기도 하다가 발락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단 7개를 준비해 주십시오. 제단 7개를 준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돌멩이를 주변에 모아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만들란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는데 7개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단을 위해서 소 7마리하고 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죠. 그래, 한쪽에서는 신하들을 명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야, 빨리 마을에 내려가서 소 7마리하고 양 7마리를 끌고 와라. 그렇게 해서 왕의 명에 따라서 신속하게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됩니다. 이 제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제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쌓아서 제사를 드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 발람 점술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교도적인 제사의 방법, 여러 신들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교도적인 방법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담과 노아와 아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을 상징해서 7제단을 쌓은 것이다. 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가 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발람 점술가가 요청한 대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런 제사를 7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루 동안 다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 상당히 의심이 드는 그런 지난한 작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모든 제사가 마쳐지고 마지막 발람이 뭔가 말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거의 날이 저물 때쯤 드디어 발람의 기도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 7차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발락 왕도 참여를 했고 고관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제사를 7번씩 드려야 되나? 야야야,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되었는데 발람 그 점술가가 아직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왜 다 끝났는데 왜 아무 말이 없지? 그러자 발람이 한마디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방금 제사를 드린 7제단의 그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발람 앞에 나타나신 것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날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당신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줄 터이니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하도록 해라 하면서 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발람 점술가가 발락 왕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발람이 지시한 대로 번제물 곁을 떠나지 않고 발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돌아왔습니다. 아하! 이제 모든 것이 되었구나. 이제 발람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저주의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한 보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 드디어 발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언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소 대화를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톤으로 말을 합니다. 그 톤을 보면 지금 뭔가 신의 감동이 되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발람이 예언을 전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원래 발락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올라온 한 민족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발람은 정확하게 그들이 야곱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미울 수 있죠. 막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안 했는데 내가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발람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에게 이 나귀맛도 못한 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우리가 발람보다도 못한 놈이 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바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보니 여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다.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무슨 뜻이야? 이런 이제 좀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큰 민족을 의지하고 큰 강을 의지하고 넓은 논과 밭을 의지하는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 진영의 한 모퉁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의 숫자는 사람의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후대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실질로 성취되는 부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발람 점술가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발람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해는 졌습니다. 이어서 무슨 저주의 말이 있나 조금 기다려 보았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발락 왕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저주를 해줄 줄 알고 이렇게 7제단이나 쌓고 제단도 재물도 끌고 왔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여길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그렇게 쏘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신이 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산을 내려가 버립니다.
화가 많이 났겠지만 발락은 다시 다음 날 다시 발람 점술가를 꼬드기고 설득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 본격적인 저주기도는 오늘 해주시죠 하면서 다시 부탁을 하고 다시 부탁을 하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이런 부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욕심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내용, 그건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하고 싶어하는 내용만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만 따르니 사람의 종이죠. 그는 축복의 통로도 구원의 통로도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이고 그는 장사꾼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런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장사꾼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듣겠습니다. 뭐라고 명하시든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집에서 아버지 나이 먹었다고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를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악한 일이 시작될 것이며 그 가정의 평안은 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셨고 예언하셨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즐겨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